지난주에 그 내성립교회라고 속리산 아래에 있는 그 교회 대추봉사 다녀왔거든요. 아마 성도 중에는 몇 해 전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농촌 목회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1년에 한 번씩 친구들이 이제 봉사하러 가는데, 그분이 농사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 중에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많이는 못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사실 위안을 하러 갔다가 위안을 받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대추 농사가 잘 됐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많이 열렸는지. 근데 그날 하고 오는데 한 분이 제게 이 대추에 대한 시를 보내줬어요. 밴드에는 올렸는데, 이 대추 한 알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그런 시간들, 햇빛도 받고 어둠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고 비도 지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런 시의 내용이었는데, 대추 따면서 그 찬송가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정말 좋았어요. 그래 이제 따가지고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그냥 왔겠어요? 대추만 그렇게 비바람과 태풍과 어두움과 햇볕 이런 것만 지난 게 아니고, 성도도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인생의 어려움들, 유혹, 어떤 그 신앙의 위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온 우리들을 마치 이런 가을에 그 추수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어린이 찬송가에 있고 우리 어른 찬송가에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이 2절을 보니까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아니, 거두시는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리. 근데 왜 거두시는가?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생애를 사는데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지나가지고 평탄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온전해 보인다고 해도 온전하신 분들 많지 않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신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잠시 고단하고 어려워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지키기 어려운 것만 기록되어 있거나 할 수 없는 것만 기록되어 있거나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다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기록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지만 솔로몬 앞에 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 다윗이 너의 인생의 모델로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면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따랐던 다윗, 그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는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윗처럼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다윗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참 말씀을 통해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죠. 이 시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가 한때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였지만 인생의 끝에 온전하지 못하여 책망받았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솔로몬의 업적은 뭐니 해도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기도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그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그의 기도에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경을 찾아볼게요.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앞쪽이죠. 열왕기상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이름을 둘만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 어떤 그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든지 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늘 말씀드린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그렇죠. 예배당. 감사해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오늘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또는 교회당.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야.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런 뜻보다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 당시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둘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성전 기도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해요. 대표적으로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8장 38절에 보면 8장 38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뭐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인가?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거야.
그 돌아서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인 거죠. 그냥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고 쳐다보면 산다는 그의 말씀에 이까지 것 본다고 쳐다볼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가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 돌아서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8장 44절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믿어요. 또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기도했어요. 이 말 뭘까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장사를 시작할 때, 운전을 시작할 때, 어떤 내가 오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 말씀 안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너희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야. 이런 말씀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내 소리가 가겠어요. 우리 조금만 떨어져도 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가 있었고 봉헌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 저희는 봉헌식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봉헌식은 완전히 빚이 없이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데 아직은 하지 못했지만 평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봉헌식에서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1,000번제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한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한 예배가 그의 삶에 있었어요. 우리는 워낙 그게 사건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셀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8장 3절 말씀, 그 수가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8장 3절에 그가 성전 봉헌하면서 그런 드림이 있었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었대. 그리고는 8장 63절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셀 수 없는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드림이 있었는데 그 드림이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에 드릴 때에 드림의 중심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런 거 못 해봤지? 하고 들은 게 아니야. 이 드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참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아마 성도님들도 알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될 분이 있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목회 연수가 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도 되는데 찾아오셔. 물론 저도 어르신들을 찾아뵙죠. 찾아간단 말이죠. 왜 찾아갈까요? 그를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의 자랑거리를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께 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셀 수가. 전 성도님들이 매주 교회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온라인 헌금을 계수하잖아요. 계수하는데 쭉 보지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한테 보는데 누가 헌금 많이 했네? 그걸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11조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누가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교회가 어렵겠네, 이달엔 괜찮겠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11조를 통해서 아, 이 성도가 어렵구나, 이 성도가 그래도 삶이 좀 괜찮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 10의 1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드림이 있었는데 성전 봉헌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길 바라고, 성전 봉헌식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좋은 말만 하셔야 되잖아. 좋은 날인데 좋은 날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도 하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잘 졌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임직식 생각해 보세요. 임직식 직원 임직할 때 축하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권면의 말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축하는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의 메시지예요. 감사할 일이죠. 권면은 뭘까요? 주의하십시오. 내가 직분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어요. 축하도 받았지만 권면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성전 봉헌식에 무엇이 있었는가? 축하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 먼저는 9장 3절 말씀. 어떤 축하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9장 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전에 있겠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령 봉헌식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성도 자체를, 내 몸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눈길을, 나를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의 의미를 예배드리는 곳만 생각하지 말고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이, 마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 봉헌식 때 이렇게 권면의 말씀에서 솔로몬, 내가 항상 내 마음과 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있을 것이다. 권면의 말씀, 그다음에 이제 격려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9장 7절 말씀, 권면의 말씀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게 뭘까요? 너가 성전을 지었지만 너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이 권면은 뭐예요?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너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향해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직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죠. 삶이 윤택해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다스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도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인생의 왕과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식에 축하도 있었지만 권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축하는 내가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을 그곳에 두겠다. 권면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이라 할지라도 패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돌아선 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마시고 불순종한 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마시고 망한 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인도받았던 그런 삶의 스토리가 내 안에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에는 솔로몬의 명성이 나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가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온 열방에 명성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명성이 올라가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10장에 나오는데 그 명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문제로 그에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말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삶에 대해. 참 그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가 말하지 못했던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담대히 말할 이유가 나에게 있고 세상에 어떤 위기와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 사람. 내가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 내 삶에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얼마나 그가 명성이 있었는지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과 함께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훌륭한 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이야말로 복되도다. 당신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복되도다. 그랬단 말이죠. 따라 한번 했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거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 말씀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 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 말씀을 항상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솔로몬의 말을 항상 듣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겠어요? 오늘 왜 주의 자녀가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을 꼭 뭘로 연결시켜요? 복 받았네? 꼭 뭘로 연결시켜요? 돈 많이 벌어놓구만. 꼭 우리는 복을 꼭 글로만 연결시킨단 말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병에서 고침받은 것, 어떤 일에 문제가 풀어진 것, 꼭 우리는 이 복의 결과를 꼭 그쪽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깨닫지만 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진짜 복은 끊임없이 내 평생의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왜냐하면 솔로몬이 노년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 있어요?
내가 평생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된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명성과 솔로몬의 재산과 두 번째로 지혜인데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10장 2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뭐 뒤에도 읽고 싶지만 여기까지. 솔로몬에게 뭐가 있었어요?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재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대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꼭 그래서일까는 모르는데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재산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지혜였지요. 지혜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뭘 주었어요? 재산을 주셨죠. 근데 말씀에 어떤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재산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귀와 영화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재산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는데 재산이 더 물었단 말이지. 처음엔 그랬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부유함을 줬단 말이지. 살다 보니까 그 부유함이 지혜를 앞섰네. 과거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 그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 그 마음에 부귀와 영화도 주었단 말이지. 항상 그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었는가? 지혜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들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인생의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뭐가 앞으로 왔어요? 재산과 지혜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금, 상아, 은은 흔해 빠져가지고 말이지. 은은 흔해 빠졌대. 금, 상아, 그리고 원숭이, 공작,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솔로몬에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성전 안을 금으로도 장식했지만 금으로 자기 의자도 만들고요. 금으로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 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 솔로몬의 출발이 지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지혜가 뒤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었대요. 나는 근데 그게 왜 좋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 돈 있다고 문 금으로 만들고 말이지. 예? 돈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있음을 자신의 자랑거리와 있음으로 명품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제발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을 가져. 금으로도 도배를 했지만 자기 집도 금으로 도배하고 말이지. 금으로도 성전 안을 지었지만 자기의 의자를 금으로 만들고 상아로 만드는 그러한 짓거리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한 것이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로 뭐 한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으로 기도원도 지을 수 있고 펜션도 지을 수 있고 심지어는 무덤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다고 하면 안 돼. 도대체 그것으로 말이지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본질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수많은 마병과 군사를 거느렸는데 말을 살려고 애굽으로 보냈고 마병을 모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아가 다시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보호자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거예요.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이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흠이 생기기 시작. 그가 성전을 지었고 멋진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명성과 부귀와 수많은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솔로몬에게 어떤 삶이 돌아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가 돌아서게 되는데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돌이키게 할 거다.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벌써 12시 6분이네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이게 뭘까요?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들도 사랑했다는. 그들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들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또 무엇을 지었을까요? 이방신의 산당도 지었어요. 11장 5절 말씀, 이는 시돈 사람이오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따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거 아니야. 아스다롯도 따르고 말곰도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른 거 아닙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에 있는 원래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은 풍요의 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신이죠. 눈과 비를 내려주고 음란을 행하는. 그 아스다롯은 부요의 신이에요. 누가 부요하겠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채우신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죠. 근데 아스다롯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밀곰을 따랐다는 것은 밀곰은 자녀 제사가 있거든요. 자녀를 막 바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따랐지만 뭘 따른 거예요? 아스다롯도 따르고 밀곰도 따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아스다롯도 따르고 밀곰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7절에 그는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방의 산당도 무진장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위한 산당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을까요? 혼합주의. 이상하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혼합주의. 섞여 있는 거. 뭐 새롭게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도 짓고 자기의 것도 많이 짓고 말이지. 심지어는 우상을 위해서도 짓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만 세상의 것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랬는가? 솔로몬이 늙음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음과 중심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살아온 생애가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충성심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1장 9절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대. 이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수없이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죄진 자릴 때는 멈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오늘 결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함이었다는 것. 온전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함은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온전하세요. 근데 사람의 온전함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온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온전한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엔 온전했지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다윗을 앞세우면서 다윗의 온전함 같이 너가 좀 그렇게 해라 한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다윗의 행함같이. 그러니까 다윗의 행함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평생에 하나님을 따랐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따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어느 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 정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정말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명성이, 그의 부요함이, 그의 넘치는 금은보화가 그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따랐지만 다른 것도 따르면서 마음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고 내 삶이 좀 달라졌다고 인생 달라지지 마시고, 돈 있다고 자기 자랑한 데 쓰지 마시고, 뭔가 내 삶의 이중적인 삶을 중단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도 더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마라. 너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윗을 향하여 온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드려요.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도 넣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내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온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온전하게 원하고, 한순간에 성도인지 짓고 기도하고 봉헌식도 했지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달은 바를 쫓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진심이었고, 성전 봉헌이 진심이었고, 그의 기도와 행함이 진심이었지만 부유함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 온전하지 못했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돌이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새롭게 여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행복이, 아무 일 없음이 나의 신앙과 삶에서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솔로몬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자녀 가운데 어르신들 인생의 끝자락에 마음 바뀌지 않도록, 인생의 끝자락에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주의 전에 나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주셔 살아가시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면 예배 가운데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